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닐 거라는 그런 지혜가 와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를 고민하다가 1400년 같은 패스트가 그때 중세교회는 어떻게 이겼는지, 또 성경은 어떻게 이 전염병의 대환란을 이길 수 있게 하는지 좀 고민하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1347년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 패스트, 흑사병이라 그러죠. 몸에 검은 점이 나타나고 피를 토하고 일주일 만에 죽게 되는 이 흑사병 패스트가 이 마르세유, 스페인의 마르세유, 그리고 프랑스의 아비뇽, 런던, 러시아까지 전 유럽에 한 7,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세 사람의 인구면 한 사람이 죽을 정도로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문제는 중세의 그 패스트병이 1, 2세기를 이끌어가는 동안에 사회의 소셜 시스템이 변했어요. 봉건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카톨릭이 붕괴되고 교권이 무너지고, 사회의 정치체제, 국가체제 전반적인 세계 재편이 일어났던 것이 1500년 일어난 우리가 아는 패스트의 질병입니다. 마틴 루터는 1400년도 태어나서 마틴 루터는 두 동생이 패스트로 이미 비텐베르그 교회에 있을 때 죽었어요. 동생 둘을 가슴에 묻고 패스트의 절망 속에서 성도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도 마틴 루터와 아내 카트나 폰보라 카트리나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사택을 이렇게 병실로 만들어서 성도들 돌보고 끝까지 패스트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 비텐베르 교회는 제가 직접 찍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은 서울시내 아니고 제 핸드폰 다터가지 않아서 2017년도 갔을 때에 남해의 감리사들 데리고 스터디 여행이라 그래서 종교개혁질 순례를 갔을 때에 저 교회는 원래 가톨릭 교회입니다. 근데 이 패스트를 겪으면서 교권이 무능하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체제만 갖고 있지, 권력만 갖고 있지 전염병 이기지 못해. 마틴 루터가
최선을 다해서 병과 싸우며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거 보고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교인들이 다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 안이 성당처럼 되어 있지만 개신교회가 된 거예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성도들이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의로 가겠다. 그래서 프로테스탄 루트 교회가 된 것이 비텐베르그 교회고, 그 패스트의 절망 속에서 마틴 루트는 두 동생이 죽고 12년 후에 95개 조항을 우리 517년 95개 조항을 걸고 종교개혁을, 그 패스트의 전염병 속에서 종교개혁을 이룬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루트가 오늘 이 본문의 시편 46편을 늘 읽었어요. 그 절망 속에서 성도들이 죽어나갈 때에, 또 두 동생이 죽을 때에, 성도들이 피난 가고 교회가 텅텅 비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루트가 기도한 이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루트가 지은 찬양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여러분 세상의 재앙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1, 2세기 동안 100년, 200년 동안 패스트가 전염되고 시작되고 백신이 개발되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다른 곳이 있지 않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가정이 일어나야 되겠고 다음 세에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하나 보여주는 거 보세요. 제가 비텐베르그 교회에 갔을 때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는데 고속도로가 다 개장되고 우리 아이들 500년 뒤에 루터의 후예들이 저 거리에서 무슨 음악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루터가 비텐베르그 옆에 에쿠아르트는 루터가 수학했던 대학 옆에 후예들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 루터의 후예들이라고 자랑스레 생각하면서 방과 후에 모여서 거리에서 종교개혁에 순려오는 사람들에게 거리의 음악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지휘자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비텐베르그 교회에 각처에서 약 500명의, 여러분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는 컨퍼메이션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18살 돼서 성인이 될 때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헌납하는 컨퍼메이션 서비스, 성년식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다 독일의 각지에서 모여서 그날 제가 방문한 날 500명의 성년식을 전역하기 위해서 비텐베르그 교회를 준비하는데 그 자신의 믿음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다 유럽의 교회가 비어가고 텅텅 비어간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후손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500명의 그 엘리트들이 성년식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면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그런데 이 성경의 시편 46편은 성경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신때 신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 사건은 유대 왕의 가장 유대 왕 중에 나를 부강시킨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가장 유대가 11조가 부흥했을 때의 왕이었어요. 11조를 모든 백성이 지키게 하고, 그리고 성전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걸 정리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드리지 않았던 유월절을 온전하게 절기를 지키게 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곳이 붙지 않을 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유대에게 11조의 신앙을 확신하게 백성에게 심어준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미 아수르는 720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근데 이 지도를 보면요, 아수르가 유대를 침공하고 애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유대를 전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 옆에 애굽이 있으니까 아수르가 진격하기 위해서는 유대를 식민지 봐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식민지를 당했습니다. 북쪽은. 근데 남쪽 유다도 점령하기 위해서 하는데 첫째는 외교전을 했습니다. 외교전을 해서 유대와 외교전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외교로서 공물을 갖다 바쳤어요. 나라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 침입하지 않고 대각했다가 2차 공격을 해올 때 그때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사네립이 이 아수르 왕인 사네립 대군을 이끌고 온 왕이 랍사게 왕이에요. 그리고 랍사게 왕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마지막 최후 통첩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의 편지를 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성경 왕하 1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적장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 기도와 이르되 그리스도를 위해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만국을 통치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우리 자식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펴놓고 국가가 어려울 때는 나라의 미래를 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펴놓고. 제가 토요일 날도 저녁에 이래 올라가니까 성전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펴놓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펴놓고 희석이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라의 문제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는 해산할 힘이 없다. 우리 나라가 해산할 힘이 없다. 아이는 임신했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라와 같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영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교인들이 많고 우리 목회자도 많지만 영적인 힘이 없다. 이게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함을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나라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산할 힘이 없으니까 외세로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갖고 이렇게 아수르를 예루살렘을 포기했어요. 18만 5천 명 같은 엄청난 인력이죠. 여러분이 인조 때 청나라 대군이 우리 명나라하고 지내니까 청나라 대군이 내려서 남한산성에 인조가 피신 갔는데 47일 동안 남한산성을 애워 사니까요. 식량이 끊기니까 왕이 내려와서 청나라 황제 앞에 절을 했습니다. 여기 병자호란이죠. 우리가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김훈 작가의 책을 읽어보고 영화를 보면요, 전쟁도 필요 없어요. 그냥 폐쇄하면 그냥 그 남한산성에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된 거야. 추위 속에, 식량의 재난 속에. 그리고 들어간 입구를 다 막아버리니까 왕이 저절로 맨발로 나와서 여러분 청나라 황제 앞에 우리는 형제가 되겠습니다. 아우가 되겠습니다. 그래 절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병자호란의 수치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게 되니까 히스기야 왕은 미래를 바라보는 왕이,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요. 나라의 운명이 해산할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터널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저 바로 기온 세무라고 하는 시내가 흐르는 곳에서 터널을 만들어 약 530m가 돼요. 이 지하로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지하를 한번 보였어요. 방송국 지하로 지하 터널을 만들어 물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이나 연못에 물이 고이도록 그래 한 겁니다.
18만 5천 명이 이제 애워싼 거죠. 근데 3,000년 전에 이미 지하 수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연못이 우리 실로암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래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을 살린 것은 군대가 아니에요. 히스기 왕이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영감이에요. 성벽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지킨 게 아닙니다. 강력한 군대가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건 힘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준 게 성벽이 아니에요. 교회의 건물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직 지켜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예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가 어떻게 이 다음 체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나, 하나님 준 지혜예요. 유비무환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성벽에 있는 그 성벽 아래로 생명수의 물이 들어, 그 물을 먹으니까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으로 들은 생명수의 물입니다. 지혜의 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우리를 보시옵소서. 산에 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오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에 우리를 그들의 앗술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성경에 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에 서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우리는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떤 폭우를 내리셨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장서서 행하셨을 때 히스기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를 이겼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진 시편이, 그 시편을 갖고 지은 시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피난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주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피난처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의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가정이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 자리가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곳이 피난처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의 수고가 nothing, 헛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책을 읽어도 그렇고 제가 살아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재앙을 칠 때에 애굽 땅의 재앙이 왕궁에서도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자 빈부의 차별이 없어요. 재앙에는. 지난주에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지혜로운 참모를 통해서 감염됐다는 소식이 세계에 타픽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대선이 흔들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선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대선은 세계 전체가 주목합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의 판도가 바뀌어지고 장사가 바뀌어지고 미래가 바뀌어지고 삶의 근거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넓어집니까? 한없이 넓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근데 여러분 재난을 당해보세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 넓고 넓은 세상에 내가 쉴 수 있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VIP들이나 중요한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피난처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일어날 데가 없습니다. 회복할 데가 없어요. 수치스러워서 회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피난처가 없으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애굽에는 숨을 곳이 없으면 왜 온 세상이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열흘 동안에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서 각 가족의 식구를 취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재난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재난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제 하나님이 피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 피를 보시고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가족은 오늘 제 마음 속에 그런 은혜가 왔어요. 이 모든 재앙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피난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후배가 잠깐 보자 그래서 영등포에 갔는데 아주 고급 레스토랑인데 초대를 했어요. 갔는데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딱 카드를 찍으니까 QR코드를 찍으니까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QR코드가 없다 이래 말하니까 앞에서 딱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뒤에 왜 몇 명 하면 안 되느냐 그냥 안 된다 그래요.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QR코드를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QR코드 내 개인정보도 있고 그 QR코드 만드는 자체가 이 마음에 용납이 잘 안 돼요. 근데 QR코드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QR코드가 있으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러니까 저를 또 나중에 따로 저와 집사람을 안내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QR코드가 전하다는 하나님이 보는 코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입장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보혈 코드예요.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 보혈이 열리면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보혈이 열리면, 피가 열리면 구원이 열리는 거예요. 보혈이 열리면 자녀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도 열리는 사람이 있고 안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봐도 나무 십자가예요. 그런데 보혈의 코드를 받으면 나무 십자가 뒤에 주님이 열리십니다. 오늘도 예배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보혈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보혈 속에 따뜻한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혈로 인쳐주시는 겁니다. 보혈 도장은 찍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재산이나 성품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더욱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나 예수의 피가 구원의 코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혈 코드를 받으면요 자기가 느껴져요. 보혈의 뜨거움도 느껴지고 담대함도 느껴지고 내가 2000년병에서 하나님 지켜줄 확신도 느껴지고 여러분 오늘 또 이 보혈에 이 인치시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성소입니다. 한 시내가 흘러 하나님의 지정하신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흘러. 여러분 한 시내가 어딥니까? 성경에 나오는 흐름 물이죠. 우리 장로님들 다 제가 기도하지만 오늘 이건장도 기도하셨으니까 이건장 제 사무실 있을 때 지금 사업장 가지고
기도받아 봤던 생각이 납니다. 시내가 나한테도 흐르지만 이견 장로님 흐르고 우리 원로 장로님 다 흐르는 거예요. 한 시내에서 나오는 흐름입니다. 한 시내에 흘러서 난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성소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마른 만국을 치료하기 있더라.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 땅이 생명을 얻고 나무가 자라게 되고 약재료가 되게 되고 치료가 나타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물러나오는 물이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호자예요. 이게 신의 흐름입니다. 어린 양의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 그게 피난처잖아요. 실로암에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실판만 모처럼 에워싸도 사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에 각지에 살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나무 실과가 나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제가 명절 때에 우리 조삼촌 댁에 있는데 은퇴하신 지 한 6년 되셨습니다. 사모님이 한 2, 3년 전에 이 뇌졸중이 와서 뇌가 6살, 9살치 뇌가 되었어요. 뇌가. 네, 딸이 서울대학병원의 교수입니다. 의사예요.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딸이 결혼하지 않고 끝까지 먼저 간호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보니까 환자가 감염됐다 그래가지고 이틀 후에 발견이 돼가지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병원에 격리하는 데가 있대요. 보름을 꼬박 격리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서 이제 예배하고 또 저도 몸에 연약함, 우리 저삼촌 상담도 하고 어른하니까 저의 몸에 연약함도 이래 말하고 나누게 되니까 기도를 받는데 나보다 더 광채가 나는 거예요. 문자가 왔습니다. 6살짜리, 7살짜리 그 뇌를 가진 아내와 함께 그렇게 주차장까지 내려오는데 온 가족이 세상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늙어도 결실하는. 왜? 신의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샘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액이 풍족한 거예요. 빛이 청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의 기쁨입니다. 기쁨의 형이에요.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저 이러 같아요. 뭐 이제 프라이빗한 대화를 제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자기 속 사정을 누구한테 다 말하지 못하잖아요. 잘못 소문도 나고. 어른이니까 또 정직하게 대하니까 긴 문자가 밤에 12시쯤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하늘 선택했으면 애프터 서비스도 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 게 내한테 그렇게 가죠. 하나님이 애프터 서비스 해주시는구나. 내가 잘못했던 거 하나님이 애프터 서비스 해주시는구나.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냥 뭐로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입니다. 내가 어떤 연약함을 당해도,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질병을 당해도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너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입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안승모 교수라고 우리 안혜모 장님 동생인데요. 아버님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분도 감마나이트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안 장님에게. 그런데 같이 미국에서 갔다 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할 때에 제가 수원서 목회 이 미니스트리 리코더라고 그랬죠. 목회의 기록 중에 가장 어렵고 환난 당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프라이빗한 건 말씀드릴 수 없고
애를 셋을 가지는데 식당에 가서 일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애들이 너무 하니까 두 아이들 피아노는 우리 집사님이 가르쳐주고, 그 초등학생인 아이는 제가 오면 늘 그 가정,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고 그러니까 늘 안아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가정에 무슨 일이나 밤에도 올 때가 있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그 딸이 우리 재광교회를 발견하게, 유튜브를 통해 발견하게 돼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아들이 수원의 유수한교회 장로님으로 임직을 했어요. 그 식당에 일하던 그분은 아들과 함께 자기 고향의 땅에 남양에 큰 건물을 지어가 임대 수익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 식당에 일하면 그렇게 어린하고 가난한데 어느 날 저한테 선물을 가져온 겁니다. 그 가정은 선물을 할 수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 선물이 뭔가를 풀어보았더니 지금도 내 인생의 목에 잊을 수 없는 게 오뚜기였어요. 그리고 이 오뚜기를 왜 가져왔나 보니까 그 오뚜기 통해 자기도 일어나고 30년이 지나니까 자기도 일어나고 나도 일어났어요. 제가 그때는 개척교회에 제 주택도 없고 그냥 베니더로 막아서 쭉 본당 옆에 한 칸에 이래 살았기 때문에 교회로 이래 오는 성도들은 밤에도 오는 성도 제가 문을 열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급한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꼭 밤에 뛰어오기 때문에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 뒤에 또 남편도 뛰어오고 그럴 때 꼭 문을 열어주면 그때 제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가진 선물을 보니까 오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뚜기를 제가 여러 번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넘어보니까 좌우로 넘어지든 우로 넘어지든 앞으로는 뒤로는 다 잃었어요. 욥기의 말씀은 7번 넘어지 8번 잃었어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지혜가 오더라고. 이 오뚜기가 어떻게 이랬으니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오뚜기를 한번 끼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 오뚜기가 한참 지났으니까, 그때 우리 아들이 막 태어나고 돌 지났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뚜기를 끼워보니까 그 오뚜기 속에 밑에 검은 자석이 있어요. 자기를 일으키는 힘이 자기 속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일으키는 힘이 자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가 요한번 있다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면 너희가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사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에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 우리 마음에 생명수 시내가 흘러들어오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일어날 수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부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외교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를 일으키는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냇물이 있구나. 그 생명수의 시내가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황폐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일으키는 생명의 힘이 내 속에 있구나.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라.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주는 기쁨은 어떤 환경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는 기쁨,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는 기쁨, 내 절망과 고통과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세워주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의 회복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장막절에 제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연구해 보니까요, 그 실로암 못에 물이 모이면은
제사장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제사장들 서열이 있잖아요. 줄을 쭉 서가지고 이 금항아리를 가져가서 금항아리 속에 그물을 담아가지고 그 제단으로 쭉 올라올 때부터, 성전에 들어갈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감람나무 가지 있죠. 감람나무 가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 줄을 지어 쭉 올라와서 그 성전의 제단에 이렇게 문두방에 이 제단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게 장막절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오늘 우리 시편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 아닙니까? 읽어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구원의 실로와 물이 기쁨의 그 우물이에요. 기쁨으로 물을 기고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부었는 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도하는데, 찬송은 마르지 않는 우물이에요. 마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의 우물처럼 솟아는 찬송이 있을 겁니다. 환난을 당할 때도 내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찬송, 내가 시험을 당해도 부를 수 있는 찬송, 내가 가난할 때도 부를 수 있는 찬송.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어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노래했습니다. 왜 찬송에는 흘러간 노래가 없을까요? 유행하는 흘러간 노래가 있잖아요. 어젯밤에 제가 나훈아 씨가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나훈아 씨의 스피치를 꼭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KBS 이 제작부장이 마지막에 이제 텅 빈 객석 공간에서 나훈아 이 가수 선생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수타하고 또 이래 보니까 대구에 우한 폐렴이 왔을 때 무명으로 3억을 기부했더라고요. 그걸 KBS PD가 총명한 거죠. 캐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하자. 그래서 도저히 돈이나 이런 걸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속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움직여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둘이 이제 딱 남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 인터뷰를 보시니 우리 자든 아내를 보고 좀 깨워서 한번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이 KBS 진행 이 제작부장이. 근데 그분은 가수라 이래 부르잖아요. 선생님 마지막에 이제 어떤 가수로 남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유행가라는 게 흘러갈 유자랍니다. 행동할 행자고 노래가 자예요. 나는 흘러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내가 무엇이 남느냐고. 나는 지나가는 흘러가는 사람이야.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행가는 그렇게 대수다가도 흘러가는 노래야. 옛 노래입니다. 또 노래도 들어보니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그런 노래예요. 뭐 남자의 일생 다 그런 노래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홍시라는 노래를 이래 들어보면 일부때는 말 못했는데 어머니 생각나니까 그 가요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세상의 노래는 흘러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찬송은 왜 새 노래가 될까요? 왜 찬송은 500년이 지나도 흘러가는 노래가 안 됩니까? 오늘 모세가 오늘 이 마틴 루터가 이 성도들의 죽음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주는 강한 성리요라고 하는 이 545장에 내주는 강한 성의 방패와 병게 되시고 큰 환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려다 예돈수 마귀도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공원의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왜 500년 동안 수없는 사람들이 불러도 왜 찬송가는 새 노래가 됩니까? 500년 동안 불러도. 여러분 찬송은
생활이에요. 실로암이라는 찬양 보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 환자였어 오늘 찬양처럼 광야의 날 지날 때,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캄캄한 지날 때 새벽이 반드시 찾아온다. 새벽이 찾아 떠난다. 총이 울리고 타기로 내놓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환난의 밤에 실로암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한테 하나님 실로암의 샘물을 주셨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는 찬양엔 찬성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생명수의 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성소가 되고 그 성소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다. 저는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을까? 성공한 자의 하나님, 환난당한 자의 하나님, 노동의 품삯을 깎인 자의 하나님, 실직당한 자의 하나님, 아내를 상처받은 자의 하나님, 눈물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때로는 지렁이처럼 밟히고 상처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